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학원보고만 언약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방학하려면 얼마 남았을까요?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좋아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 자, 오늘 우리 학원보고만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럼 나는 한 달 남은 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포럼할 건데 나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자, 어깨를 펴시고 어깨 힘을 좀 빼시고 들숨 날숨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셔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선생님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21년 12월 며칠이죠? 5일이고 유초동부 학반 예배를 하고 있고 메신저가 누구죠? 네, 고미연 장로입니다. 옆에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학원 복음화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건지 짧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오늘 잡는 거예요. 아멘. 즉시 해결되기도 하고 해답이 되기도 하고 정답을 찾고 또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을 가시밭길로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면 끝나는데 내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자꾸 빼앗아갈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오늘 우리 랩런트가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선교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복음화라는 완전한 세계 선교 그 시대의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누렸던 팀들이 오늘 이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럼 나는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살리지? 지금 나는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서밋이 아닌 것 같고 나는 맨날 서밋이라는데 나는 서밋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오는 개입에서 오는 갈등이 엄청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관계에 개입이 있는 부분을 엎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선생님이 오늘 글을 좀 써갖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40일을 집중을 해요. 선생님이 초전 현장에 캠프를 3개월 동안 했어요. 3월 달에는 준비 캠프, 3월 한 달 동안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캠프로 적용을 해서 언약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에는 뭘 하냐? 우리 지교에 오는 팀과 고전도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예배만 드려요. 4월 한 달 동안 현장 안 나가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보좌의 능력과 권능을 임하는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리고 5월이 되면 이제 이후 캠프를 해요. 3월 달부터 4월 달 2달 동안에 선생님에게 일어난 사건, 만남, 연결된 사람, 나를 만나러 온 사람, 내가 만나러 간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5월 달에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후 캠프를 계속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3, 4, 5 올해 캠프를 딱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캠프 끝냈는데 나 좀 쉬어도 되죠? 강단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캠프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캠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생님은 하나님이 칭찬해 줄 줄 알고 예배를 왔는데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 하시냐면 너는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캠프를 할 거냐. 뭐라? 네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선생님에게 평생 캠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저 꼬작 3개월 해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내가 왔네요.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 캠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 캠프를 가지고 선생님은 또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무지하고 선생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또 강단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 인생 캠프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강단 흐름 따라 언약 따라 본부 말씀 따라 인생 캠프를 하나씩 메모를 하는 가운데 메모를 해놓은 것 중에 몇 개만 지금 발췌를 선생님 오늘 해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인생 캠프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27년 전에 주셨던 언약을 선생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 저 받아서 그 언약 다 성취했는데 다른 언약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37 5천 종족 언약을 처음부터 너한테 줬는데 너는 고작 가문 복음화에 멈출 것이냐. 선생님도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237을 주셨구나. 내가 237 5천 종족을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주시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상수리 수풀에 언약을 주시고 그 뒤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죠. 그죠? 그리고 셈의 근원과 르호봇의 경제 응답을 이삭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 베델에서 보좌의 언약을 응답을 받아요. 야곱이 도망치다가.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딱 신분을 새롭게 붙잡아요. 그리고 요셉 꿈을, 세계복음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이에요.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이 언약을 확 주셔서 선생님이 메모를 했죠. 하나님, 나는 다시 237 5천 종족을 가지고 우리 가문 복음화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새롭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내게 237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리고 그걸 적고 그럼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 캠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언약을 잡고 인생 캠프를 하죠? 성경에는 캠프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캠프, 빛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선생님이 빛이라는 단어를 찾으려니까 다 못 찾겠는 거야. 강단에 또 질문을 했죠. 하나님, 캠프에 관한 언약을 내게 다시 정리를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캠프는 창조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캠프는 이사야 60장 1절 2절 회복의 빛, 영광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 캠프다. 그리고 캠프는 마태복음 5장 13절 18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누굴 증거하는 거야? 캠프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캠프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복의 빛. 나는 힘이 없고 무능력한데 정복의 빛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게 캠프의 비밀이에요. 그러시면서 민수기 4장에 비대면 전도 시대에 너는 무슨 전도를 할 거냐. 평생 비대면 전도할 시스템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문서를 남겨라. 글을 남겨라. 주셨던 언약을 메모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인생 캠프 하기 위해서 이제 본 언약을 달라고 또 기도를 했죠. 강단은 계속 질문하는 거야. 기도 수첩에 질문하고 핵심 때 질문하고 전도학 때 질문하고 산업선교 때 질문하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 계속 인생 캠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주시면 그걸 적고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 3장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깨면 제사장을 따라가라. 네가 뭘 할 거냐. 그리고 또 뭐라 하지? 여호수아 6장 1절 20절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 외쳐라. 강단 언약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에서 렘넌트 끝을 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론이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38년이 지났는데 아론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때 언약 붙잡은 것이 평생을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말씀 성취는.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전도자의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 그럼 전도자는 이런 게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의 단을 새롭게 쌓아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뭐 했어요? 춤췄겠어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렸겠죠. 그죠? 기도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와서 희생제사의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문서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언약을 붙잡죠. 이사야 6장 1절 13절 보좌의 초월을 누린 이사야. 이사야는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 착고에 몸이 묶여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뭘 하겠어? 손을 움직일 수도 없어. 발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 순교를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여러분 손 움직일 수 있잖아. 발 움직일 수 있잖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잖아.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이사야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의 언약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언약이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라방의 역사예요.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성령이 떠나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성령이 영원히 임하는 역사가 마가다라방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임하셨죠? 여러분 안에 임하셨어요. 아멘. 지금 이 자리는 세계 선교하는 자리예요. 막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누리는 시간이야. 또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때 오후 예배 때 말씀 주시더라고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증인 언약을 주시면서 다락방 전도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는 문을 찾는 것을 기도해라. 전도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전도는 지구를 돌리는 이유다. 비대면 시대 평일교회 운동을 일으켜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정리하는데 우리 가문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인생 캠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이사해 가셨어요. 성도 박학래. 그때 장례식이 선생님에게는 캠프였어요. 가문 복음화가 다 돼서 모든 걸 예배로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가운데 선생님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관찰했어요. 하나님, 이 장례 캠프에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술 주정뱅이 우리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한 8천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이미 기독교시로 다 차려놨는데 와가지고 막 술을 이미 드시고 오셨어. 초저녁인데 오전인데 막 오시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옥시 가문은 배경도 없고 알코올 술 먹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옥시 집안 사람이고 우리 옥시 집안은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선생님이 저게 흑암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했죠. 마음속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주인이요 이 시대를 살릴 가문이요 우리 가문은 홀림에 있은 가문이다.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웃으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달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생명이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또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조금 도와주면 세워질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장례식을 통해서 사탄의 조직을 조금 더 보게 하셨고, 다는 못 받겠죠. 하나님도 기도해야 되니까. 후대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언약을 주셨고, 치유, 우리 옥시 가문은 치유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큰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작은 그릇이라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쓰고 또 쓰고 죽을 때까지 쓰는 그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옥시 가문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 캠프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홀리메이슨 가문 되게 하옵소서. 평생 교회와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홀리메이슨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이제 40일 집중 캠프를 선생님이 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 이 예배도 선생님 캠프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빨리 렘넌트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인도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3번에 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응답됩니다. 역사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힘없는 아빠가 우리 아빠예요? No, 아니에요.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런 신분이에요. 아멘?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권세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흑암이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무너집니다. 흑암은 어른이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서밋 앞에 무너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반드시 천군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여러분 영적 상태, 그리고 누가 영적 서밋이냐? 플랫폼을 누리는 자, 보좌의 플랫폼이 된 자. 어떤 사람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237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자, 플랫폼은 뭐냐?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정거장의 플랫폼이에요. 자,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버스 정류장. 기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플랫폼으로 가야 되죠. 교회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타고 와야 되죠. 그죠? 플랫폼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시작이 없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잖아. 그죠? 여러분이 바로 무엇이냐? 이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플랫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파수대, 망대로, 이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망대. 파수꾼이 어디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파수하죠. 지키죠. 그죠? 그 파수꾼의 망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파수대의 망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뭡니까?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죠. 안테나라고만 쓸게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플랫폼 시작. 나를 통해 보좌로 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시작이에요. 그럼 나는 보좌를 향해 서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내게 쏟아 부어요. 파수도의 망대 뭐 하려고? 세계 선교하려고. 안 되나? 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우리 가문의 서밋이다. 시대의 서밋이다. 아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거장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내게 쏟아 부어줍니다. 뭐 하려고? 전무후무한 마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주려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를 미리 누렸던 이제 중직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리고 기도처를 가다가 바울팀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가다가 만난 인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기도처. 선생님은 우리 김선주 목사님을 만난 게 언제 만났냐? 선생님이 그 지역에 기도하는 모임을 성결 선생님이 아기 때 안고 그 기도 모임을 갔을 때 김선주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만남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 모임 갔을 때. 내가 지역의 시스템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루디아가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가다가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점술하는 흑암이 무너져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빌립보의 교회가 일어나요. 두 번째, 야손이라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팀, 전도팀이 만난 거예요. 전도팀을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거기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규례를 딱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하는 거죠. 타임. 어느 정도 기간의 타임에 전도를 할까.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요. 야손은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거기 안에서 많은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막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알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와요. 이때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고 이 야손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요. 보호자로 딱 서요. 대신 감옥에 잡혀갑니다. 나중에 풀려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책망하지 않는 교회, 야손, 멋있는 중직자였습니다.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1장 3절,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큰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믿음, 소망, 사랑. 한마디로 교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또 멋있는 분이 한 분 나오죠.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이분들은 산업인이었어요. 건축업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미리 복음을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바울과 만 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브루스가 부는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울이 가이사라 로마로 갔는데 이들의 마지막 사역이 로마였습니다. 바울을 따라간 거죠. 끝까지 바울을 가서 보호한 거죠. 이런 엄청난 응답을 중직자들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미리 누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세계 선교를 미리 누릴 것인가? 우리 렘넌트 개인적으로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시스템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는 그 다락방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집에서 하는 그 예배를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마시고 3분을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플랫폼, 파수대, 망대, 영적 안테나에 그 응답이 쏟아지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응답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실 거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했어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 그때는 세계 선교가 로마 복음화였으니까. 오늘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현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병이 치유되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만 했는데 막 병자가 일어서 버리고요. 수많은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와,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언약을 줍니다. 여러분, 짜증 나십니까? 화가 납니까? 살기 싫습니까? 여러분 아직 본 게임도 안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생님도 낙심에 있으니까 우리 집 렘넌트 한 명 그러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할 게 있잖아. 뭐가 걱정이 돼? 그 말을 전화기 너머로 듣는 순간 선생님이 영이 서밋이 돼버리는 거야, 순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요? 가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고 싶습니까? 혹시? 너무 힘이 들고 창피한 일을 겪으셨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선교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고백했는데 23장 11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3절에 뭐라 합니까? 세 번째는 27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 천사가 말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망대. 뭐 하려고? 세계 선교. 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부경남의 학교를 전도사님께서 기획을 하고 계세요. 현장 가시려고.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이 담당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자의
현 주소 여러분이 서밋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샘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는 내가 살리겠습니다. 아멘? 언약 딱 잡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리지 않아. 하나님이 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작은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돼. 복음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 되면 돼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끝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인입니다. 이 12월 학원 복음화는 그냥 멀리 있는 학원 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내 거예요. 내가 잡고 내가 응답받아야 할 언약이에요. 자, 이제 방학을 할 건데 렘넌트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 나름대로의 타임을 설정하세요. 무슨 말이냐? 나는 올 방학 기간 동안에 나는 이거를 할 것이다. 자, 공부가 안 되는 친구는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친구는 나는 어떤 기도를 도전할 것인지 방학 기간에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말씀, 구원의 길, 이걸 정말 내 것으로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해 보겠다. 방학 기간 동안에 타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타임을. 그리고 방학하기 전 한 달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 학교에 가도 크게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야.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기가 힘들어 학교 생활. 그러나 학교는 가야 돼. 그럼 내가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고 끝날 거예요. 이사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임을 설정해서 이사야에게 언약을 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흐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타임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았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치는 그 시간에 타임을 정했어요.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섭겠어. 그 어린아이가 양을 지키는데 수백 마리 양을 치야 돼 혼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근데 그게 힘듦과 고통이 아니라 응답이고 누림이었어요. 아멘. 자, 미리 누리는 선교. 나는 플랫폼이다. 나는 파수도의 망대다. 나는 안테나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나의 권세는 무엇이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배경 상관없습니다. 혹 부모님이 이혼했나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요? 그건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선생님이 이 쫓겨난 쪽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구원의 길을 영어로 암송을 한번 해보려고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가지고 저번에 우리 가족 캠핑을 한번 바닷가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집 랩런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같이. 선생님 마음에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을 영어로 같이 암송할 한 녀석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기도하고 캠핑을 가서 바닷가에. 그때 한 명의 쌤 옆에 딱 붙더라고요. 같이 저 바닷가로 멀리 가가지고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창세기 1장 27절 영어로 암송을 하려면 너무너무 안 돼.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이제 이거 읽어주면 제가 이제 모래사장에다 크게 쓰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재밌는 캠핑을 갔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뭐 했어요? 타임을 설정한 창세기 1장 27절 암송을 해. 지금까지도 암송 다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단어가 빼먹어요. 영어로 외우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집 그 랩런트는
금방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도 회당운동, 전도운동 들어갔을 때 자기만의 무엇을 정했습니까? 규례를 정했어요. 타임을 정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방학기간 동안 아니면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 때만큼 내가 이걸 집중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타임을 설정해서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예배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나의 언약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리 누리는 선교,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선교를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렘넌트가 이제 전문화가 되어야 돼. 아직 초등부인데 이거 단어 어려울 수 있어. 쉽게 말할게. 대학 갈 때 여러분이 찾은 달란트를 가지고 대학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다니다 3년 다니다 다시 시험 치고 다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다시 포기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과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게 돼요. 평생 사탄의 노예하다가 사단의 불신자에게 조롱받고 인생 끝납니다. 지금 우리 유년부 초등부는 아직 어리니까 쉽게 말하면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응답하는 거야. 아멘? 그걸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미리 누리는 선교.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 받아야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면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자화. 항상 제자. 머리에는 제자. 제자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제자입니다. 아멘? 예배 무시하고 예배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잖아. 그죠?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여러분 비대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비대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비대면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비대면으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도 뭐예요? 비대면이에요, 지금 이거. 그죠?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잖아. 비대면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문서 성교 이게 다. 그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를 흘러보내지 마시고 12월 학원 복음화가 그냥 주는 학원 복음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누렸던 중직자와 사도 바울 팀처럼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미리 누릴 귀한 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사와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팀이 되어져서 237 5천 종족 선교를 미리 누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임을 설정하고 하나님 주신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플랫폼으로 파수꾼의 망대로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영적인 안테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계 선교를 미리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